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세계 기독교 이란 대책협회 제8회 정기 총회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전국 8도에서 모이게 하시고 특별히 고국을 떠나 호주에서, 캐나다에서, 독일에서,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몽골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캄보디아에서, 베트남에서, 그리고 일본에서까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미혹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이단과 사이비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보호하는 사명을 위해 저희 모두를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저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때로는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비난을 받습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단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미혹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진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총회의 모든 일정에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과 강의와 모든 교제와 나눔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며 서로 지혜를 나누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귀한 사역의 방향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이 안전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참석한 모든 분들이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장소를 제공하며 물심양면으로 헌신하시는 인천 성산교회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부어 주옵소서. 갚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한국 세이역상임명이신 한청동 목사님 오셔서 오늘 강의하실 첫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5절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아멘. 오늘 우리 첫 강의로 우리 세이역 대표회장이십니다. 동측 회장 동측 이단대책위원회 부회장 계십니다. 그리고 성담수협회 회장을 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전광훈의 이단성, 이 광운교라는 말을 진 목사님이 붙이셨습니까? 이거 처음 이분이 창작한 광운교 명칭이 공식화되는 말씀입니다. 전광훈의 이단성을 밝히다. 이 강의 자국에서 세미나로 잘 보시고 제가 보통 우리 교단에서 그런 말 하는데 정치적인 발언을 하는 단계로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신학의 문제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이것을 아마
자세히 더 주시겠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진용신 목사님 나오셔서 첫강 정광훈의 이단성을 밝힌다를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감사의 박수. 우리 세계 이단 대책협회 우리 오늘 참석하신 모든 회원들 그리고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이단 문제 때문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특이한 사항이 있는데 제가 이거 이단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한국처럼 이렇게 이단 전문가들이 있어서 이단 대처를 하고 이단 연구를 하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이렇게 무슨 아주 기독교가 많이 발전한 그런 나라도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 영국이나 우리 여기 독일 대표 오셨는데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데를 봐도 우리나라처럼 뭐 각 교단에 이단 대책위원이 있어가지고 이단 규정하고 조사하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없죠. 네, 저는 지금 신뢰교를 놓고 얘기하는데요. 내일 제가 발표하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단 연구를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이단 대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세계 유일의 그리고 제1의 나라가 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세계에서 이단 문제 때문에 막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게 어떤 이단이냐? K-이단입니다. K-이단이 뭔지 아시죠? 한국산 이단. 그래서 한국에서 이단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을 하고 있어요. 우리 초기에 외국에서 이단이 수입됐거든요. 그래서 안식교, 여호와의 증인, 뭐 지방교회 같은 데도 다 수입 이단입니다. 수입 이단.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수출, 그래서 세계 이단 수출국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외국에서 지금 어떤 이단이, 한국 이단이 들어오면 한국에서 왔으니까 좋은 줄 알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이 세계 각국의 이단 대책을 맡아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말이 맞으면 아멘도 한 번씩 해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세계의 한인들이,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이 우리 세계 각국의 이단 대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처음 오신 분도 많이 있어요. 제가 강권에서 이렇게 참석하라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여기는 한국에서 이단 상담소 하시는 소장님들, 그리고 이단 연구 전문가들, 그리고 외국에서 이단 연구 전문가 또는 앞으로 전문가 하실 분들 다 모였습니다. 오늘 어떻게 해서 잘못해서 왔더라도 여기 참석했으면 앞으로 이단 연구, 이단 대책에 헌신해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십니까? 꼼짝없이 헌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이단 대책을 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전부 전문가고 이단 대책위원들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필리핀에서 온 정대영 총장님, 필리핀을 책임지세요. 아멘.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제가 지금 20년 이상을 이 소송에 시달리면서 저를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모님이세요. 이단 전문 변호사가 되셨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 세이협 회원으로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꼭 참석하세요. 예,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가장 중요한 이단 대처 사역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담당할 수 있다는 게 큰 특권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세이협 대회 때는 중요한 이단, 아주 중요하고 심각한 이단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강사들이 이단 대처에 대해서 특히 어떤 단체, 요즘 이슈가 되는 그런 단체들에 대해서 발표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어떤 단체를 발표를 하냐면요. 오늘 오픈 세미나에 광운교. 무슨 교회요? 광운교. 원래 이단의 이름은 자기들이 짓는 게 아니에요. 밖에서 짓는 거예요. 저 구원파라고 누가 그랬어요? 자기들은 절대 구원파라고 안 합니다. 이단 전문가들이 구원파 그런 거죠. 광운교 이름 누가 지었어요? 제가 지었어요. 왜냐하면 전광훈이를 이 시대에 메시아 나라의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지금요 저는 이 전광훈 씨가 가르치는 그 강의를 그 실촌수양관이라는 곳에서 목사님들을 집중 훈련을 했더라고요. 그 강의를 40개 이상을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내 강의 들으면서. 난 이 사람이 그냥 우파 운동하고 그 다음에 아주 좀 사람이 말이지 형편없는 인간이다. 그런 걸 생각했어도 이단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단성이 정말 무섭습니다. 이걸 모르고 정광훈이를 공경했다? 그러면 대번 뭐라고 하냐면 빨갱이, 좌파 그렇게 나옵니다. 전혀 그거 상관없이 오늘 제가 정광훈 씨의 이단성, 이단적 교리가 뭔가 요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를 시작하면서 먼저 본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강의는 정치적인 비판이 아닙니다. 보수, 진보, 좌파, 우파 이런 거 전혀 상관없는 강의입니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선입견을 가지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 저는 이런데 전혀 전혀 이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좌파든 우파든 간에 하여튼 팔을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때 투표를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마음에 드는 놈이 없어서. 좌파가 우파는 뭐 필요 없어요. 오늘 강의는 전혀 그거와 상관없이 이단 문제에 대한 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단 규정을 하기 위해서 강의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광훈 씨는 합동 측에서 21년도에 참여 금지로 결정했고 고신 측에서 21년에 2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여기서 2단 규정을 할까 하다가 보니까 이미 2단 규정을 교단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2단 규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다만 전문가라면 왜 이 사람이 2단인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왜 2단일까? 지금 해외에 있는 한인들도 상당히 심각하더라고요. 내가 외국에 가서 한인들을 만나보니까 모르는 사람은요 정광훈을 위대한 애국자, 선지자인 줄 알아요. 절대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리적, 이단적 내용을 분별하기 위한 강의입니다.
전 세계 한인 교회와 성도들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본문은 마태복음 7장 15절로 20절인데 아까 우리 본문은 봉독했습니다. 이 강의는 2시간 반짜리 강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4배속으로 하겠습니다. 몇 배속이요? 4배속.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 이단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로 거짓 선지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뭔가? 거짓 선지자는 사단이 사용하는 일꾼입니다. 거짓 선지자는 누가 사용한다고요? 사단이 사용하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는요 반드시 잘하는 게 있어요. 칭찬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 보고 빨려 들어가요. 왜? 양의 옷을 입고 오니까. 어떤 이단이든지 양의 옷이 다 있습니다. 우리 요즘 다락방 얘기 많이 하는데 다락방도요 전도라는 양의 옷이 있어요. 아, 우리는 전도한다. 다 그 양의 옷을 입고 있어요. 이 정광훈 씨도 광운교도 양의 옷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애국운동, 보수운동. 이 보수운동 아니에요. 애국운동도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에게 쓰임받는 일꾼이다. 거짓 선지자가 왜 거짓 선지자냐면 사단에게 쓰임받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요.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행위대로 되리라. 사단의 일꾼들도요 자기가 의의 일꾼이라고 그렇게 가장하는 거예요. 사단의 일꾼에게 속아서 함께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을 보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선한 일이 있다고 해도 사단의 일꾼일 수 있습니다. 혹시 선한 일을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아, 신천지에서 독도는 우리 땅 막 운동했죠. 그 신천지애들이 어째서 우리가 이단이야?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운동하는데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성도는 영을 분별해야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왜 영을 분별해야 되냐? 양의 탈을 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는데 양은 모르거든요. 누가 분별해 줘야 되죠? 누가 분별해 줘야 됩니까? 목자가. 목사들이 책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함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주의 이름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한 거 다 이단들이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신천지 교회 공식 명칭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예수교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아요. 정명석이 운영하는 선교 단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독교 복음선교회예요. 미혹되면 사단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악한 일에 참여하지 않기 위해서 분별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악인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아야 한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 왜 전광훈 씨를 영분별해야 되는가?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은요
실제로 정광훈의 실제 음성을 들려드리면서 하겠습니다. 정광훈이가 그런 말 했어? 안 믿어요, 그냥 말하면. 그래서 육성을 딱딱 들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단이네,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왜 정광훈 씨는 우리가 분별해야 되냐? 첫째, 자신이 하나님께 계시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계시받았으면 믿어야 되지만 진짜 계시가 아니면 가짜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거든요. 새벽 2시쯤 됐는데 깜빡 내 영혼이 육체로부터 촥 나오더니 어두운 터널을 쫙 빠져나가는 거야. 입신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리워던 하늘나라를 내가 보게 된 거야. 셋째 하늘, 바울이 말했던 셋째 하늘, 사람의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람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셋째 하늘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자신이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보통 선지자라고 말할 때 선지자의 어떤 선지자적 사역을 하고 있다. 우리 말씀처럼 선지자 사역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이단이 되냐면 계시나 환상을 보고 예언하는 일을 하면 이게 선지자거든요. 지금 그 선지자 주장은 이단입니다. 왜? 지금은 없거든요. 이렇게 그 한기총 기장회에서 대변할 때 이런 말 이렇게 했더라고요. 나는 자칭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먼저 보는 게 선지자 아닙니까? 딱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자칭 선지자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그 자칭 선지자라면 다른 사람은 선지자라고 안 본다는 얘기죠. 교회와 한국 교회를 이끌고 있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선지자들은 이해 타산 따지지 않습니다. 또 국민들이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관계없습니다. 이것이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하나님과 역사와 진리 앞에 잘못된 것은 국민들일지라도 책망을 하는 것이 선지자가 해야 될 일이고 그 모든 결과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난 뒤에 평가를 받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 말합니다. 그냥 한두 번만 한 게 아니에요. 그걸 다 들려줄 수는 없어요. 그냥 대표적인 것만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몇 배속으로 한다고 그랬죠? 4배속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신이 성령의 본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성령의 본체가 뭘까요? 하나님이죠. 성령의 본체는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는 말을 스스럼 없이 하는 사람이에요.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요. 성령의 본체. 성령의 본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요. 그럼 자기가 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서 변명까지 했어요. 그까지 다 보여드릴게요. 변명을 할 때 내가 실수를 한 거야 이렇게 했으면 또 봐줄 수가 있는데 왜 이 사람이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했는지까지 설명합니다. 이 사람은요 예언을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뭐 했어요? 예언. 그러면 예언을 했을 때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사람 한 예언이 맞았냐 틀렸냐 이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한 예언인데 그 예언이 틀렸으면 가짜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명기에. 이 사람 예언 많이 했습니다. 왜? 자기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나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기분 나빠도 알 수 없어요. 이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점점 더 합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1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정나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다니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요? 기름 부음이 정광훈에게 임했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나에게 기름 부음이 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딱 잡고 살기 때문에. 나 하나님 보좌를 딱 잡고 살아. 딱 잡고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자, 정광훈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냐? 정광훈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광훈은 예장 대신 측 목사입니다. 정광훈은 신비주의 이단설로 조사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광훈하고 오래전에 저하고 인연이 있어요. 정광훈 씨가 한기총에 가입을 하러 들어올 때 제가 그때 한기총 이단대책위원으로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정광훈 씨 조사 담당이었어요. 그 정광훈 씨가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어요. 이 사람 내용이 뭐냐면 신비주의 여러 가지 이단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자기는 보수운동 하는 거지 절대 이단적인 건 없다.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처음에 보고 요거는 좀 과하게 하면 이단인데 본인이 내가 말했어요. 당신 그런 거 주장하면 이단이니까 앞으로 조심하세요. 정광훈은 설교 중에 외설적인 발언으로 유명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우리가 감히 여기서 앉아서 들을 수 없는 그런 얘기들을 막 해요. 여기서 차마 그 영상을 들려줄 수가 없는 정도예요. 어떤 여자 성도가 내 신자라고 하는 걸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데 내가 너하고 한번 자고 싶다. 반스 내려. 그럼 얼른 반스를 내리고 하면 내 신도고 아니면 내 신도가 아니다.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니고 집회 때마다 했어요. 그래서 막 언론에서 막 해가지고 그때 이름이 붙었어요. 뭐라고 하냐면 반스 목사. 반스 내리라 했다고 해서. 정광훈은 신학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누가 말하는 거냐면 정광훈이가 말하는 거예요. 신학을 제대로 한 적이 없대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 나온 게 다예요. 그 야간도 절반은 안 갔어. 교수가 나만큼도 몰라. 짜증스러워. 그래서 내가 안 잘릴 만큼만 학교 가는 거야. 그것도 출석일 수가 어떤 때는 모자랄 때는 내 동생을 대신 보냈어. 나하고 신학교 동기동창이 가끔 만나면 이래요. 정광훈 목사, 내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키가 적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컸냐 그래. 내 동생이거든.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래 정광훈 목사는 신학교를 거의 다닌 적이 없고 다녀도 동생이 대신 다녔어. 진짜냐? 진짜죠. 나는 대한신학교 야간 나온 게 다예요. 그 야간도요 절반을 안 갔어. 교수가 나만큼도 몰라. 짜증스러워. 그래서 안 잘릴 만큼만 학교 다녔어. 그것도 출석 일수가 그때 모자랄 때는 내 동생을 대신 보냈어. 나하고 신학교 동기동창이 가끔 만나면 그래요. 아니 정광훈 목사, 내가 아는 정광훈 목사는 키가 적었는데 왜 이렇게 키가 이렇게 크냐고 그래. 내 동생이거든 그게. 나는 그렇게 공부했어. 이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신적인 사람이니까 신학교 같은 거 안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을 말해버린 거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지금은요 이 사람 주위에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게 돈 때문이에요. 돈 엄청나게 얼마 정도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추산하기는 제가 이건 추측입니다. 1,000억도 넘을 것 같아요. 그 한기총에서 같이 했던 저 친구 목사님 한 분 있는데 순식간에 몇백억을 모금해버리더래. 돈만 모금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 그거 하여튼 돈이 많아요. 별 뭐 다 있어요. 신용카드 만드는 거 뭐
부석으로 풀려난 이후에 집회를 끊임없이 계속 열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집회를 열면, 대규모 집회 열면 그때 회비가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예요. 그 돈만 해도 5천 명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만만치 않죠. 선거에서는 참패를 했어도 본인들이 정광훈 목사의 교회에 교인이 늘었고 본인의 주머니는 더 두둑해졌을 거예요. 정광훈의 보수 우파 활동. 정광훈 씨가 지금 알려진 게 뭐냐면 우파 활동이에요. 아, 이 사람은 정말 공산당을 싫어하고 주사파 비판하고 애국자로서 애국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이거 허울 좋은 껍데기입니다. 이걸로 사람 속이는 거예요. 절대 그거 아닙니다. 자, 한번 이 정광훈 씨의 보수 우파 활동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광훈 씨는 직통계시를 보고 한국에 대한 사명을 받았어요. 뭘 보고? 직통계시.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봤는데 무슨 계시를 본지 아세요? 너는 메시아 나라를 만들어라. 이거 계시 봤어요. 그 메시아 나라가 뭐냐? 대한민국을 복음 천국을 만들어서 메시아 나라 만들어라. 이게 사명으로 받은 거예요. 영혼이 육체로부터 촥 나오더니 어두운 터널을 쫙 빠져나가는 거야. 입신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그리워던 하늘나라를 내가 보게 된 거야. 셋째 하늘. 바울이 말했던 셋째 하늘. 사람의 말로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사건을 보게 된 거야. 거기서 본 것은 내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말을 기어보지만 제일 중요한 사건을 내가 말하려고 이 말을 꺼낸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의 사명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줬어요. 대한민국의 사명. 자, 뭘 보여줬다고요? 대한민국의 사명 보여줬어요. 주사파가 뭔지도 계시를 보고 알았어요. 여러분, 주사파가 뭐예요? 주사파가 뭡니까? 주사 놓는 거예요?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교육받은 걸 하는 거를 주사파라는 거잖아요. 아, 근데 나보고 어떤 사람이 주사파라고 하더라고. 근데 난 처음에 주사파가 뭔지를 몰랐어. 주사파가 뭐예요? 주체사. 아니, 난 주체사상 주자도 모르는데 무슨. 이 사람들은 자기들하고 조금 반대되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주사파라고 합니다. 작년에 내가 한나라를 가서 딱 보니까 지금 지구상에 있는 250개 나라들이 지금도 다 짐승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야, 기상천외한 걸 보게 됐어요. 기상천외한 걸. 모든 나라들이 다 짐승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성격대로 짐승이 나타나요. 중국은 거대한 용이 나타났는데 이 용에 젖꼭지가 달렸어. 요 젖꼭지를 옆에 있는 적은 짐승들이 빨아먹어. 요게 전부 태국, 미얀마, 베트남 이런 나라들. 용의 뼈를 다 빨아먹어. 쪽쪽쪽 빨아먹어. 북한은요, 이 김정은은 완전히 이거는 킹콩같이 생겨가지고 이빨 난데 얼굴에 수염이 막 털나 짐승이야 완전히. 오랑우통처럼 생겼는데. 근데 이 짐승이, 김정은 짐승이 앞발을 들고 우악 하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한국에 있는 쥐새끼만한 똑같은 짐승들이 따라서 해요. 깨깨깨깨. 요게 주사파들이에요, 주사파. 나는 이걸 한눈에 봤다니까, 천국에서 한눈에 봤다니까. 근데 약간 제가 걱정이 됩니다. 여기 참석한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금방 미혹이 되고 있는 분들이 있네요. 이게 실존 수양관에서 계속 이 소리만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확 빠져가지고 여러분 조심하세요. 애국운동하는 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계시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국운동이 아니고 이단운동이에요. 나는 작년에 죽었다 살아서 셋째 아들을 안 봤으면 나는 이 애국운동할 힘이 없어요. 나도 인간인데 의지도. 그래 나는 봤기 때문에 내일도 쓰러져 죽으면 난 차라리 더 좋아. 내가 갔던 거기를 가면 되니까. 아멘. 여러분 공유합시다. 공유합시다. 이 하나님의 의도의 줄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국운동하는 것은 애국운동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은 뒤에 성교의 전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국이 빛으로 승리할 것을 계시로 봤어요. 전부 계시로 한눈에 봤다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시고 진짜 박수 쳐야 될 일은 뭐냐? 이 세계 열하나 중에 대한민국만 빛으로 돼 있어. 빛으로 돼 있는 거야. 빛으로. 할렐루야. 이 빛이 북한으로 돌파하여 가더라고. 그러니까 김정은 짐승이 픽 쓰러져 버려. 그리고 이 압록강을 건넜더니 중국의 동북 삼석 짐승들이 픽, 북경 짐승들이 픽, 상해 짐 픽, 중경, 서경, 남경에 있는 짐승들이 픽. 그래서 이 빛이 중국을 거쳐서 티베트 산맥을 넘어서 이슬람의 강을 건너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똑똑히 내가 본 거예요. 똑똑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파 운동을 하는 사람은 정광훈을 떠나서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정광훈을 떠나서 똑같은 우파 운동을 해도 정광훈을 떠나서 하면 그건 죄인이야. 왜? 정광훈한테 하나님이 계시를 주고 권하고 온 건데 누가 감히 지 혼자 가서 해? 애국운동 해봐 되는데 안 돼. 내가 애국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성도들이 막 돈도 나한테 갖다 주고 있는 걸 옆에서 보고 여기 왔다가요 지가 독립운동해서 딴살림 차려서 나간 목사들이 몇 명 있어요. 야야 내가 니들에게 불쌍해서 말하는데 내가 애국운동하는 거고 니들이 애국운동하는 종류가 달라. 그러니까 누구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정광훈만 해야 돼요. 그리고 하고 싶으면 가서 정광훈 밑에 들어가서 해야 돼요. 절대 따라오면 안 돼요. 실제로 정광훈이하고 같이 하다가 떨어져 나와가지고 따라오면 얼마나 욕하고 말로 못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광훈이 이단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광훈이 가진 이단 교리. 정광훈은 이단인가? 첫째, 정광훈이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하니까 이단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전도를 하러 갔는데 바울이랑 신이라고 해가지고 거기다가 제사드리라고 했죠. 그러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나를 말이야 신이라고 해서 제사드리더라. 그거 좋아해? 아니지. 옷을 찢으면서 난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서 전도했죠. 근데 이 사람은 성령의 본체라고 다른 사람이 말하니까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말할 때마다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한다? 성령의 본체라고 한다고 자랑을 해요. 송영선 박사님도요 내가 설교하는 거 듣고요 이래요. 저거는 사람이 아니래요. 날 보고요 성령의 본체라 그래. 성령의 본체. 날 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래. 성령의 본체라 그래. 정광훈은 직통계시랍니다. 꿈, 환상 이런 거 직통계시를 계속 보고 있어요. 세 번째, 한 가지만 해서 이단이죠. 성령의 본체, 그 다음에 직통계시. 세 번째, 모세 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니라고 합니다. 해설사라고 합니다. 계시관에서 이단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르칠 때 저처럼 가르쳐요.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 썼어요. 모세 오경이라 해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나머지 성경을 성경이라고 안 해. 해설집이라고 그래. 해설집. 성경 66권 중에 5권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성경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걸 이단이 아니라고 그래요? 꼭 여러분도 성경을 가르칠 때 저처럼 이렇게 가르치세요. 이렇게. 최초의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요. 모세. 몇 권 썼어요? 5권. 그걸 모세 오경이라 그래. 창세기 따라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이죠.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라고 안 해요. 그건 해설집이라고 해요. 해설집. 성경은 줄여서 말하면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한 책을 뭐라고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이 모세오경만 성경이고 나머지는 뭐라고요? 기가 막힌 신학입니다. 하나님 까불면 죽어 라고 망언을 한 자입니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까? 그 다음 모든 이단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교리가 뭐냐면 성경이 인봉됐다가 자기한테 열렸다. 이게 이단들 교리잖아요. 특히 신천지 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와 똑같은 말을 정광훈이가 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교수들, 목사들이 성경을 모른다. 정광훈이만 알고 있다. 성경은 덮였다가 2000년 만에 정광훈에게 열렸다. 성경이 뭐였다가 덮였다. 이것이 2000년 동안 감추어 다 바로 덮어버렸다. 알렉산드리아 영주주의 때문에 덮여버려서 부분적인 것밖에 모른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대한민국 청교도에게 이걸 열어주셨다. 대한민국 청교도가 누구냐면 전광훈이 이끄는 단체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후 처음이다. 한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하라. 이 시대에 정광훈과 같이 사는 것을 감사하라. 여러분 감사합니까? 성경은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했다고. 모세가 썼고 바울이 해석한 이 성경이 바로 덮여버렸어요. 이건 알렉산드리아 영재주의자 때문에 성경이요 기록된 후에 바로 덮여버린 거야. 2000년 동안. 그래서 그냥 부분적인 것밖에 몰라요. 신학교에서도 뭐 여기 신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신학했죠. 몰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대한민국 청교도한테 이걸 열어주신 거야. 이야 박수. 이건 성경 기록이 기록된 후로 처음이요 처음. 내가 이걸 서슴없이 지금 전 세계 유튜브가 방송이 중계되는 데서 내가 감히 이 말을 하잖아요. 만약 여기 대해서 반론이 있는 사람 나한테 오세요. 반론 없어요. 이만큼 여러분과 저는 이 복 있는 자리에 앉아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야. 동의하십니까? 듣기도 싫어. 대한민국을 보험천국을 만들어서 다시 하는 메시아 나라를 만들어서 메시아 나라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인데 그 메시아 나라에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왕이 누굴까요? 정광훈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메시아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 메시아의 나라 왕이 이 세상의 대통령한테 하겠어요? 시시해서 안 해요. 절대로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정광훈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해서 약간 몇 가지 반증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성경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지. 첫째, 유대 랍비 학교는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한대요. 아니 목사들이 그렇게 배워가지고 나를 찾아왔어요. 정광훈 밑에 있는 사람이 내가 비판을 하니까. 아니 어째서 모세오경만 성경이냐? 그랬더니 정광훈 목사가 한 말을 가도 그대로 말을 하더라고. 유대 랍비 학교에서는요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해요. 혹시 그럽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이죠. 나머지 성경은 성경이라고 안 해요. 그건 해설집이라고 해요. 해설집. 어디서? 지금도 유대의 랍비 학교에서는 성경을 5권만 성경이라고 한다 이래요. 이해되시 마음에? 아니 이 말을 목사들이 그대로 믿고 그대로 리바이벌 나한테 와서 지금도요 유대 랍비 학교에서는요
5권만 성경이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강대영 총장님, 이거 맞아요? 랍비 학교에는 5권만 성경이라고 합니까? 네, 모세오경만 믿죠. 유대 랍비 학교에서? 유대인들이 그러죠. 그건 아니라고 하던데. 제가 바로 히브리 대학교 다니던 그때 이스라엘의 히브리 대학교 다니는 그 강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짜 그런가? 그랬더니 그럴 일이 없다. 그리고 설명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세요. 유대 랍비 학교에는 모세오경만 성경이라고. 그러면 모세오경 외에 예를 들어서 무슨 에레미야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이게 다 성경이라고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반증, 정광훈의 거짓말입니다. 제가 위키백과에 한번 찾아봤어요. 티나크, 유대교의 경전으로 기독교 구약 성경이 이에 해당한다. 중립적 용어로 히브리 성경이라고 한다. 경전의 이름은 티나크, 성경을 구분하는 세 분류의 명을 들여서 쓴 형태이며 토라, 네비임, 케두빔 각 분류명의 맨 앞 글자를 따서 티나크라고가 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토라는 율법서, 창출의 민신, 네비임, 예언서, 케두빔, 성문서 이렇게 구약 성경 전체를 성경이라고 하는데 5권만 성경이라고 한다. 이단이죠. 어떻게 이걸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 목사들이 많이 들었는데도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이유 있는 사람 찾아와라 나한테. 근데 한 사람도 찾아온 사람이 없었대요. 정광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에 의해서 자기는 이단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걸 했냐면요. 웨스트민트 신앙 고백보다 더 높은 한국 신앙 고백을 발표했어요. 한번 신앙 고백을 오늘 우리는 서울 고백 선언을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공회의 니케아 회의로부터 콘스탄티노플 예배소 회의, 칼케돈 신조, 아타리우스 신조, 제네바 교리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 벨직 선언, 하이델베르크 선언, 헬베틱 신앙고백, 이 모든 도르트문트 신조, 기독교 2000년 역사가 진행되는 과정 중에서 이루어진 모든 신앙 고백서는 그 총체적인 결론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회가 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어나 전 세계 교회를 새로 정돈하기를 원합니다. 2000년 역사가 공유해온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대소연의 문답을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독론 중심의 한국 고백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광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한국 교백서를 만들었어요. 그럼 정광훈이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맞는 신앙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장 1항에 보면 성경 이후에 특별계시, 직통계시는 종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완성된 후에 계시받았다면 직통계시라고 해서 이단입니다. 그런데 1장 1항에 위배되는 짓을 정광훈이가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유로 성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된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자신의 뜻을 직접 계시해 주던 과거의 방식들은 이제 중단되었다. 외민신앙고백 1장 1항입니다. 그런데 정광훈이는 계시받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반증, 정광훈이 셋째 아들에 가서 계시를 받았다는 것은 외민신앙고백에 맞지 않습니다. 고로 이단입니다. 자, 정광훈이가 계시받은 내용들이 많아요. 하도 계시받았다고 하니까 진짜 그게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겠어요? 자,
번째 정보원이 받은 계시가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계시를 받았어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그 하나님의 성령의 충동을 받게 됐습니다. 짧았습니다. 말이 대한민국 망한다. 이와 같은 음성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어디가 망해요? 대한민국이 망해요. 또 그 다음에 문재인이 임기를 다 마치면, 그때는 이거 할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예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자, 이 계시. 성령이 나를 확 덮치더니 대한민국 끝났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은 임기 3년을 다 할 경우에는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사라진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마쳤습니까? 안 마쳤습니까? 마쳤죠.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지나서 이재명까지 왔죠. 근데 대한민국이 지구촌에서 사라졌습니까? 빗나간 예언했으니까 성령이 자기를 덮쳤다는데 그 성령은 성령이 아니고 뭘까요? 악령이죠. 정마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요, 드디어 문재인은 이미 벌써 하나님이 폐기 처분했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누구 중심으로 돌아가냐? 정마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대한민국은 해체되고 북한으로 편입된다. 간첩 사상입니다. 반드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고 북한으로 편입하려고 하는 의도가 나타났으니까 이상체로 가면 나는 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결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빨갱이고 간첩이고 주사파예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를 다 이렇게 놔두면 바로 남한을 북한의 김정은이한테 바쳐서 북한에 편입시킨다. 그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됐나요? 이거는 예언이 이제 100년이 지나봐야 하니까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없는 얘기인데요. 나는 예언합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봐요. 대한민국 공간에서 딱 한 사람의 말만 맞습니다. 정마훈 말만 맞습니다. 두고 보라고. 이 예언은 확인 불가입니다. 100년이 안 지났으니까. 정광훈 계시의 모순성. 벌써 모순됐어요. 한국이 망하고 끝났다고 하면서 한국은 빛으로 승리한다고 또 계시를 받았어요. 말이 안 되죠. 문재인은 폐기 처분됐다. 문재인 임기 끝나면 한국이 해체된다. 임기 끝나도 해체 안 됐죠? 10년 동안 정광훈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하면서 대한민국 또 왜 망한다고 그래? 정광훈 중심으로 돌아가긴 해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한 것은 상당히 정광훈의 영향이 컸다는 것입니다. 광운교의 핵심 교리. 성경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본 하늘 식양을 따라 식양이며 설계도다.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해석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러면 이제 모세가 어떻게 성경을 쓸 수 있었느냐? 모세가 여러분과 저보다 실력이 더 좋아 쓴 게 아니라 모세가 성경을 쓸 수 있던 유일한 조건은 뭐냐? 시내산을 가서 시내산. 어디요? 자, 시내산을 갔단 말이에요. 시내산. 올라가가지고 땅에서는 못 보는 무엇을 봤어요. 구름 가운데 휘 구름이 지나는데 보니까 어떻게 보면 텐트 같기도 하고 집 같기도 하고 뭘 봤어. 그걸 모세는 뭐라고 성경에 설명하냐? 하늘의 식양을 봤다. 하늘의 식양. 하늘에 뭐예요? 하늘의 식양을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걸 뭐냐? 설계도로 해요. 설계도. 하늘의 설계도를 봤다. 하늘의 설계도. 아멘.
이렇게 하늘의 설계도를 시내산에 올라가서 보고 땅으로 끌어내서 땅에 와서 쓴 것이 모세오경, 그 다음에 성막을 지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종합해서 얘기를 하면 모세가 하늘의 시경을 보고 만든 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그게 모세오경 역사예요. 그러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쓴 게 신약성경 바울서신이야. 그런데 그 다음에 2000년 만에 또 정광훈 씨가 셋째 하늘에 가서 또 보고 와서 지금 뭘 만드냐? 메시아 나라를 만드는 거야. 딱 교리가 정립이 되어 있어요. 계속 이걸 보여드리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요. 상당히 눈빛들이 진지하고 막 미혹이 될 것 같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그 해석을 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이해할 사람이 없었는데 신약의 바울이 최초로 안 것은 바울도 성경이 여러분과 저보다 더 나은 것이 아니고 바울도 왜 그걸 알게 되었냐? 셋째 하늘, 따라서 셋째 하늘. 고린도 후서 1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바울도 이 성경을 어떻게 알게 됐냐 이거야. 자, 바울이 읽고, 자, 시작. 자, 모세 하늘의 시경을 보고 썼고 바울 셋째 하늘을 보고 썼어요. 이번에는 세 번째는 누구죠? 정광훈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봤어요. 핵심 교리예요. 성경은 2000년 동안 덮여서 아무도 해석할 수 없었습니다. 2000년 만에 정광훈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봤습니다. 정광훈이 본 시경대로 대한민국을 예수왕국 메시아 나라로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교리예요. 도표를 보시면 이 도표 안에 다니엘서의 모든 계시의 그 기둥이 바로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 그리고 메시아의 나라로 끝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표를 우리가 달력을 만들어서도 다 이미 벌써 전국적으로 다 달력에 또 사탄도 가만히 있지 않죠. 원수마귀 사람도. 자, 이렇게 정리하면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간 것처럼 정광훈이 셋째 하늘에 가서 보고 메시아 나라 예수왕국을 만드는 거예요. 어디다가? 한국에다가. 이건 성공할까요? 못할까요? 반드시 성공하죠. 왜냐면 계시 보고 만든 거니까. 정광훈은 이 시대의 선지자이며 이루어질 왕국의 왕입니다. 나는 이미 신천지 이만희의 핵심 교리하고 똑같습니다. 신천지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네, 다 나와요. 가서 하늘에 꺼 있는 걸 보고 썼다. 새 예루살렘 환상을 봤다. 자, 여러분, 우리 합동층 목사들이 거기 가서 많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똑똑한 합동층 목사 한 사람한테 내가 질문했어요. 이만희처럼 성경이 덮였다가 다시 정광훈이한테 개봉됐다는데 그게 맞는 말이냐 그랬더니 나보고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아, 정말 놀랐어요. 성경이 덮인 건 사실이잖아. 아니, 어디가 사실, 언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아니, 성경이 덮인 게 뭐가 사실이야? 그랬더니, 최근까지 성경이 라틴어로만 쓰게 돼 있었잖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못 보지? 그러니까 덮인 거지. 그래, 종교개혁 이후에 그럼 종교개혁 이후에 영어 성경이 나왔으니까 열린 거네. 그랬더니 다 못 열려서 정광훈이가 마지막으로 연 거예요. 그거를 충신한 목사님이 믿고 있더라고요. 이단 정광훈 광운교회 실상, 이단은 교주를 신격화하거나 선지자화한다. 광운교는 정광을 선지자로 믿게 한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러므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여 선지자의 말을 들으십시오. 이단은 교주 계시를 받은 자로 세뇌시킨다. 이단은 감춰진 진리가 자신들에게만 열렸다고 한다. 광운교는 2000년 만에 정광훈에게 열렸다고 주장합니다. 이단은 자신들만이 성경을 통달했다고. 우리 보세요. 정명석이 시청지 다 이단이 무슨 얘기하는데 성경 통달이에요. 성경 통달. 근데 여러분 정광훈 씨가 성경 통달한지 모르셨죠? 자, 어떻게 통달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광운교는 정광훈에게만 성경이 열렸고 정광훈은요 성경 전권을 암송해버립니다. 정치가 여러분 성경 구절 몇 절 암송하십니까 여러분들? How many Bible verses can you memorize, dear politicians? 저는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웁니다. 다 외워. I almost memorize most of the verses in the both Old and New Testaments. 한번 해볼까요? 제일 외우기 어려운 거 마태복음 1장 족보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아브라함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고 야곱은 이삭을 굉장히 이삭을 낳고 비롯을 낳고 백성을 햇을 낳고 햇을 나무를 낳고 나무를 낳고 나무를 낳고 나무를 섬을 낳고 섬을 낳고 보스를 낳고 보스를 낳고 옴새를 낳고 옴새는 이삭을 낳고 이삭은 각각을 나뉘라. 와, 성경 통달하는 걸 보여줘버려. 이단은 자신들만 옳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말합니다. 현 정부와 대통령은 한국을 공산화해야 한다고 세뇌시킵니다. 그래서 정광훈이 빠졌던 사람들 보니까 내가 전주에서 우리 교회 집사였던 여자 집사 하나가 거기에 빠져가지고 나한테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이가 중하고 같이 예배드린 영상을 보내줬어요. 중을 데려다가 중은 연부라고 정말 그 있어요. 그걸 보내줘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어떻게 중을 데려다가 이 짓을 하냐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나한테 뭐라고 문자가 온지 알아요? 기가 막히더라고.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려고 하는 이 판국에 불교는 어떻고 우상행은 어떻습니까? 다 힘을 합쳐서 공산주의 되는 걸 막아야죠. 기독교인이기를 포기하는 거죠. 이단은 성경 공부를 통하여 교리를 세뇌시킨다. 광운교는 청교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성경 훈련을 시켜왔습니다. 정광훈은 보수 우파 활동은 종교적 신념으로 하는 게 신념으로 하는 겁니다. 광화문에 모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광운교에 미혹된 사람들입니다. 이단은 허황된 비전을 제시합니다. 정광훈이도 허황된 비전을 제시했죠. 세계 기독청을 한국에 건설하겠다는 새로운 헌금의 명분도 내세웠습니다. 세계 기독청이 완성되면요, 어제 그제도 내가 보니까 12만 명이 와서 2,000불을 내고 한 주일 훈련 받으면 한 주에 1,500억이 생겨. 한 주에. 면세점까지 파는 걸 다 생각하면 한 주에 2,000원이 생겨. 2,000원. 한 달이면 8,000원이 생겨. 부대 비용, 식당 운영비까지 다 하면 한 달에 1조가 생기는 거죠. 와, 이제 와 해봐요. 와. 마지막입니다. 지루하지만 조금만 참으세요. 정광훈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첫째, 정광훈은 교만합니다. 오만 방지합니다.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계시를 봤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사람을 뭐라고 했어요? 내가 봤다고 안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근데 얘는 입에서 계시 받았다는 말이 줄줄줄 나와. 셋째 하늘에 가고 뭐 편리. 정광훈은 계속 얘기합니다.
두 번째, 정광훈 회개할 줄 모릅니다. 뭘 하나 했어도 잘못한 걸 말을 잘못했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 말 해놓고 그거를 어떻게 변명했지? 아, 이건 내가 실수한 거야 이런 말 하지 않았어. 출애굽기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요 특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모세에게 들려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의 친님 아론에게 모세가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게 해주셨습니다.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게 전광훈 목사가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송영선 박사로부터 하나님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성령의 본체처럼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 목사가 목회자들의 집회에서 여러분도 나처럼 성경을 깨달아서 나처럼 대우를 좀 받아봐라. 응? 그렇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 좀 깨달아서 전해봐라.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죠. 여러분도 나처럼 될지어다. 그게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광훈 목사를 성령의 본체처럼 쓰시는 것이 맞아요. 전광훈 목사도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냥 송영수가 그런 말을 할 때, 뭐 저렇게 말을 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 바로도 모세를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아론도 형인데도 자기 동생을 하나님처럼 대우하고 그랬으니까, 내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 말씀을 이렇게 깨달아서 이렇게 하니까, 저거 저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랬어요. 모세뿐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그러지. 여기 신이라는 말은 대오이. 신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 다 신이라고, 다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구약 시대 때 다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을 다 신이라고. 모세, 이사야, 예레미야, 특별히 엘리야, 전부 다 그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광훈 목사도 마찬가지거든요. 정광훈 목사도 특별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생전 듣도 못한 어마어마한 말씀을 전하니까 송영선 박사가 정광훈 목사는 진짜 성령의 본체네.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죠. 마치 엘리야를 볼 때 엘리야가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세가 진짜 하나님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그런 말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 이 사람은요 정광훈 씨 대변자거든요. 이화영 목사라고. 그러면 정광훈 씨가 성령의 본체라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말을 하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한 거예요.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든. 그랬으니 말씀 받아서 전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해도 된다. 이런 논리였죠. 요거는 정명석, 신천지 이만희가 똑같이 사용하는 성경 구절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내가 실수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합당한 일이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은 고신층으로부터 목사 면직 공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기 빠져가지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광훈 목사님을 지칭하여 전광훈 씨라고 하면서 또 강력한 규탄을 하시고, 지금 이 영상이 기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광훈 씨라고 말을 하면서 하니까
목사님을 씨라고 하다니 이렇게 하면서 지금 반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말할 수 없다 이거죠. 근데요, 정광훈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죠? 문죄인이라고 쌍욕을 안산에 여기에 교인들 데리고 늘 차로 가서 광화문에 가서 하던 목사가 있었어요. 총진 동기 목사인데 자기 교인들 데리고 가요. 그러더니 하루는 한 번은 갔다 와서 그래요. 얼굴이 뜨거워서 이제 다시는 안 갈 거야.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 광화문에 집회하러 가니까 사람들이 그 시위를 하는데 한쪽에서 문재인 그러면 한쪽에서 개새끼 이렇게 그래 막 욕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얼굴이 뜨거워져 가지고 아이고 이건 좀 너무하지 않냐. 이 사람 정광훈 씨 말할 때 문재인 이 자식 뭐 개새끼 이런 말이 줄줄 나와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정광훈 씨 한 번 말했다가 기자회견을 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 씨라고 했다고. 정광훈 씨 얘기는 성경과 맞지 않습니다.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자분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바울이 이르되 해치란 담이 하나님의 너를 치시로다. 내가 율법대로 나를 심판한 동안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하느냐.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제사장은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입으로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뭐래 말이 대통령한테 함부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권세자들을 비방하고 이제 문재인 모가지 떼는 거 하나만 딱 남았습니다. 날씨도 추운데 이와 같은 대회를 계속할 수 없기 때문에 21일 다음 주에는 토요일에는 반드시 문재인을 끌어내겠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이 자식이 안 나올 경우에는 살구 식으로 문재인 이 자식 이런 거 주로 쓰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강단에서 욕설을 너무 자주 합니다. 자기 신도들한테 막 욕해버려요. 그 욕하는 거 하나만 보여드릴까요? 아우 나는 집사람하고 처음에 살 때요 어떻게 재수없어 내 이런 년을 만났을까. 내가 하도 깔거려가지고 진짜로 내가 이거 선택 잘못했다. 그래 막 싸우고 막 집사람 때리고 하면요 우리 딸이요 말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그래도 아빠는 엄마 때리면 안 돼. 왜 안 돼? 그러고 아빠가 선택한 것이 잘못이잖아. 선택해놓고 왜 지금 와서 때리고 난리야. 내가 할 수 없이 교회 집사역 장로라서 내가 인연을 데리고 살기는 데리고 살지만 어휴 무슨 저주를 받아내 저런 년하고 살아야 되나 그래. 제일 이쁜 여자도 순종 안 하면요 이건 사탄이 사탄. 멍청하게 생기고 고구마 5개 더 달아놔도요 순종하는 여는요 남편이 보기에 천사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바람 피워서 9번째 여자 데리고 사는 여자들은요 다 못생긴 여자 데리고 살아. 다 본처보다 못생긴 년을 데리고 살아. 왜 그러냐? 순종에 빠져가지고. 저기 여기서 2년 전에 한 여자가 누구예요? 자기 사모를 보고 지금 교인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저런 년을 만나냐. 빨리 손들어. 야, 개 같은 년들아 손들어. 진짜. 어디라고 건방지게 이 개 같은 년들이 여기 침투해가지고 바이러스 퍼뜨리고 가지고 드디어 사랑제일 깨도 바이러스 퍼졌다. 요거 하려고 왔지? 개 같은 년들 말이야. 이게 목사의 입에서 나올 소리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강단에서도 외설 욕설을 서슴없이 하는 자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목사의 날을 위해 죽으려 하는 자가 70% 이상이다. 내가 손가락 펴고 5개, 1개를 펴고 5개라면 다 5개라고. 교인들이 이렇게 훈련시키는 기가 막힌 사람이에요. 내가 성도 중에 성도가 내 성도가 됐는지 알아보려면 2가지 방법이 있다. 옛날에 쓰던 방법 중 하나는 젊은 여집사에게 빤스 내려라. 한번 자고 싶다. 해보세요. 해보고 그대로 하면 내 성도고 거절하면 똑이다. 빤스 목사가 된 근거예요. 이걸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자들 교회 올 때 너무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돼. 빤스 다 보이는 치마 입으면 안 돼. 내가 그렇게 입고 오면 들춘다?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교인들. 우리 교회에 보면 당회장실에 나하고 상담하러 오면 무릎이 위로 올라간 치마 입으면 빤스가 다 보여요. 그럼 다 보여. 그럼 가려야 할 거 아니냐. 그런 거 없이 아멘 하는 년 하나도 없네. 해봐. 한여름철에 큰 교회 가봐. 큰 교회는 강대상이 높아. 강대상 앞에 앉아있는 년들 보면 젖꼭지 까만 것까지 다 보여. 목사가 강단에서 자기 교인들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빤스 발언. 정광훈은 가정폭력에는 아까 여러 번 말했지만 자기 아내를 두들겨 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랑이야. 진짜로 내가 이거 선택 잘못했다. 그래 막 싸우고 막 집사람 때리고 하면요. 우리 딸이요 말리면서 하는 말이 그래. 정광훈은 거짓 선지자다. 왜? 자기가 선지자라고 하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빗나간 예언을 하였기 때문에. 정광훈이 한 예언은 다 틀렸어요. 하나님을 꼼짝만 까불면 나한테 죽어. 신성모독 발언을 한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자신을 성령의 본체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광훈이한테 미혹돼서 지금 거기에 빠져서 살고 있는 많은 불쌍한 영혼들 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는 정광훈을 추종하거나 절대 함께하면 안 됩니다. 거짓 선지자니까.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됩니다. 정광훈, 광운교 교주 정광훈은 보수 우파 운동이라는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분명합니다. 아멘을 왜 안 합니까? 아멘.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바됐어요. 감사합니다. 수고.